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 땅의 사람을 백성이 지도하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진리와 의리이고 베드로와 지도자의 복음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였다 하라고. 다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다시 해볼까요? 시작.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다. 아멘. 이 사도들 손에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120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죠. 50일 동안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성령의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내 힘과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2000몇 년 전에 그 시절에 이 베드로나 그 요한이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이적들이, 그 표적들이 지금도 현재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처럼 임한 사람들에게 오직,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only, the only가 왜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요, 4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했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허를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뭐가 돼요? 성령의 세례.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반복하며 말씀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제자들이죠,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상황입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로마에게 점령이 돼서 로마에 굴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라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이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잘 되죠. 응답받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뜸 그 성령이 오면 뭐가 돼요? 뭘 받아요? 이 땅의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당장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 으뜸되는 국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네들이 뭐가 돼요? 국무총리, 어떤 장관, 이런 요직을 하나씩 맡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은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까 우리 김연아 사모 기도할 때 응답 받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암만 바로 엄청 기도를 했는데도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자꾸 내 편에서 자꾸 보고 내 편에서 나의 것을 나의 구할 것을 자꾸 하나님께 바라니까 늘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내 생각과 나는 바로 당장 1분 후에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가운 얼굴이 나오기로 약속했고 아까 아침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 번 그 약속이 잘못되고 취소돼서 그랬는데 오늘은 분명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 생각에 이 원수 마귀의 그 공격이요, 연수 마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격하는 게 교회 못 나오게만 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곳을 알려줍니다. 당장 조금 더 자면요, 내 육체는 편합니다. 내 육체에 기쁨을 줍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몸은 좀 편할지라도 마음이 안 편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에 속아서 귀신이 끓입니다 해서 못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그 마귀의 원수 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뒤에서 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 권능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들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보게 되면 그 증인이 나온 사람 증인이 잘못 얘기하면 뭘로 걸려요? 위증죄로 걸립니다. 미리 선서까지 하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실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선서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증죄에 되면 벌을 받게 되죠. 근데 진짜 증인은 뭐가 있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증거 없이 자기 심증이나 자기 어떤 마음과 어떤 정황만 보고 그 죄를 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증거가. 근데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오직이 왜 들어갔냐? 아까 제자들의 그 생각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안 주실까요? 응답을 안 하니까 그런 응답을 주실까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면 안 주십니다. 내가 암만 처절하고 뭐가 돼도 내가 내 영이 잘못되는 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8장이 참 유명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죄의 성령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들 중 가면 율법이 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뭐가 만드네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오면 뭐가 있냐?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자녀면 징계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징계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무조건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되고 나갔을 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바라는 내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을 수 있는 것. 이따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성령이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는 것. 그게 방언입니다. 얼마나 방언이 귀한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인간적인 바람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땅의 것을 잘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갖고 뭘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못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무릎 밑에 종아리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이상이 오더라고요. 땡기고 아프고. 그러니 그저께는요, 이 계단도 못 내려갔었어요. 이 듣는 게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우리 라임이, 우리 하이미 로이미도 기도해줬지만, 우리 막내 라임이한테 할아버지 이 다리 좀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던지 아세요? 딱 잡더니, 예수님, 우리 할아버지 하지 싹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죠? 아멘? 근데요, 놀랍게 싹 나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필요하시니까 낫게 하십니다. 그 쟤네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 심줄이 이렇게 놀라가 몰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지금 2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라니까요. 왜? 합당하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음을 입는 것도 합당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할 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팠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몰래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사업도 하던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다 죽게 되니까 그냥 자기 있는 걸 다 나눠줬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니까 준 것 도로 다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딱 다시 태어나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는 세컨드 집으로 달려갔대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는데도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그 죄악된 것으로 가는 것이 제일 먼저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응답해 주신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 열왕기상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열왕기야에. 히스기야가 왕 중에서 이스라엘 다 폐역하지만 한 3 정도의 왕만 괜찮았어요. 유대 왕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몰라요? 그 전왕들이 하던 어떤 폐역을 다 버리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걸 참 잘했습니다. 아주 종교 개혁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럼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그 선지자가 와서 왕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니까 이 끝내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끝나는 건 바로 뭐예요?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물론 그동안에 보던 사람 못 보게 되니까 섭섭함은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겐
죽음이 기쁨입니다. 아멘. 왜요? 맨날 주님 만나는 게 뭐 기쁨 하면서 막상 죽으려면 안 죽으려고 그러죠. 왜요? 제대로 하늘나라를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땠어요?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히스기야 왕한테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15년 더 살 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므낫세 그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죽었을 때 므낫세가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서 므낫세를 베고 낳은 것이에요. 그러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낳고 난 다음에 뭘 한지 아세요? 그 바벨론은 큰 나라에서 이 죽는다는 선포를 받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때요? 아주 위문품을 갖고 와서 뭐 혹시나 그 신, 그때 이제 많은 신들을 보는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신이 대단하구나 그래갖고 거기다 잘 보이려고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기쁨에 취해서 뭘 했어요? 방자해집니다. 자기 있는 곳간부터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자랑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그 어떻게 돼? 바벨론에 다 뺏겨버립니다. 이 어떻게 된 게 그 므낫세 왕이 12살 된 그 왕자가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만 반대가 됩니다. 산당을 짓고 하나님 섬기던 단을 다 부시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렇게 패역한 왕이 됩니다. 왕자 12살짜리가 뭘 합니까? 다 그 아버지의 물려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죽어가는 이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 같이 이들에게 수명을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은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오라하실 때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순종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한다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왕족을 어떡합니까? 이 왕국을 어떡합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왕자가 없는데 왜 지가 걱정합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 많이 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른이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런 걱정을 했고 하나님 걱정을 했어요, 지가. 그리고 다시 사는 게 그 결과가 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 패역한 왕을 만들어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오라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응답이에요. 15년 더 사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봐라. 인간이 이렇게 욕심부려서 더 산 것의 그 시작은 나중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 잘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오라면 가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바람을 했던 거기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또 내 마음속에 뭘 해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권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고 이런 새 방언을 말하는 권능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성품으로 열매를 거둬가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지금도 이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손을 통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 뿔름이 모이고 다들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그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에 이렇게 그림자라도 하면 병이 날 것 같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서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자를 데리고 와서 다 따라합시다. 나음을 입었더라. 나음을 얻었더라. 어때요? 다 더러운 귀신과 병든 자가 다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면 이 고린도 전서 12장 그리고 14장엔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요하게 가운데 있는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나오지만 특히 이제 거기서 방언이 한두 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14장은 완전히 방언장입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다 각각을 다 받지만 제일 먼저 중요히 생각이 뭐예요? 방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언하면 우리 사도행전 보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다 임하고 나니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다.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방언을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각 그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했는데 그 방언을 얘기하니까 외국의 방언이 외국어로 바로 여기 그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앉아있더라 그 사람 말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으로 하는 일본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 얘기하겠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본 말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 한국 사람이 알아서 한국말로 얘기한 겁니다. 각 사람들이 다 가서 아주 통역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볼 때 방언은 외국말을 한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를 한 것이라 했는데 이 성경을 잘 보면요. 방언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방언으로 얘기했대. 그 사람들 외국말, 자신의 고국말로 제자들이 얘기했다는데 방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게 무엇일까? 왜요? 12장에 보면요.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보면 14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뭐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사람이 알아들지 못하는 말이래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저고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방언은 뭐예요?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 영은 알아요. 내 영은 아는데 내 혼이 모른다니까요. 나산다브라 가라신 말씀 알라바바길라레스 말씀 이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영이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는데요. 내 하는 것이 너무나 엉터리고 잘못되어 있고 내 앞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방언이에요. 성령은 내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 잘 볼까요? 1장 사도행전 2장 보면일까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국말 자기네 고국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여 반올라 신기하게 여기기 이를 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입니까? 방언한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각 사람의 방언, 각 사람 나라의 사투리, 각 사람 나라의 그 말로, 지방 말로 듣게 되면 어찌 일이냐. 내가 외국에서 왔는데 내 말로 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어떻게 듣게 되냐. 방언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언으로. 외국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니아, 본다, 아시아, 부르기아 쭉 나오죠. 그 사는 사람들인데 또 유대인과 유대교 듣는 사람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각 언어로 그 나라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태까지 제자가 방언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놀라 당황하게 이럴 때 이 어찌 됨이라고 또 어떤 일은 조롱하게 이럴 때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더라. 이때 어떤 일이면 성령으로요.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유까지도 그리고 우리 죄를 모든 것을 사하시고 이제 믿고 세를 받는 자는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의 말로 이 제자들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말하게 됐어요. 방언을 말하니까 외국말로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태까지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능?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외국말을 한 것입니다. 그 각 사람에 맞춰서 맞춤법입니다. 맞춤적으로 온 나라 지방으로 뭘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방언은 무엇일까요? 지금 꽤 그래도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들 계세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을 부인합니다. 귀신 쫓는 거 더 부인하죠. 근데 그분들은 대놓고 방언이 마귀의 제잘거리며 개 같은 방언이래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이 있습니까? 네. 있죠. 지금 이 시대에 귀신 쫓음이 있습니까? 네. 병 고침이 있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2살짜리 꼬마가 기도했는데 낫잖아요. 제가 증명합니다. 그 전에 거 말할 수 없죠. 저 진짜 죽음까지 간 걸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저에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전 누구 못지않게 그것도 많이 봤고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은사장의 14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그 귀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방언을 얘기하는데 방언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방언은 이때 외국말 한 걸로 끝났대요. 그럼 여기서 왜 못 알아들을까요? 외국말로 한다면 알아들어야죠. 그죠? 통역이 된 건데 거기서부터 잘못됐죠. 그래서 방언은 이 시대에 없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도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인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참 좋아요. 나와서 방언이 없고 방언이 제잘거리는 마귀의 방언이고 뭐라고 이런 얘기한 사람들 전주에 얘기한 대로 성령 해방죄는요 금세서나 내세서나 사심이 없대요. 예수님을 인자를 혹시 진짜 때려서라도 어떻게 못을 박았더라도 회개하면 혹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말로나 행동으로 거역한 것은 뭐예요? 용서가 안 된대요. 이 땅에서 안 되고 사심 없대요. 완전히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문자를 힘을 썼습니다. 왜 성령님은 그렇게 예민하신 분은 우리가 밀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 큰 죄인인데 어떡하냐. 지금 이 시대의 이적, 기사와 표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시절엔 베드로가 있을 때만 있었고 지금 시대 없다면 뭐예요? 믿음도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 주에는 귀신 쫓음, 귀신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똥파리 같이 분명히 붙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이 맛있는 밥이 있어서 음식이 있어 그것을 먹고 우리 속에서 양식이 되면서 영양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먹어 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덕적이 똥파리가 붙습니다. 엄청 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라도 후려치면 날아가지만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똥파리째 먹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뭐라고 불러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맞을지도 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을 얹으니 나으려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셨어요?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꼭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소문내지 마라. 왜요? 네가 지금 괴로움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쳐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은사주의자고 은사자입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를 그 사람을 고칠 때 그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을 고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전해주고 알게 하고 또 고쳐진 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믿음이 더 되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 목적은 하늘나라입니까? 어떤 것도 다 그것이 목적이 될 친구예요. 그거는 뭐가 돼요? 그 목적으로 가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분명히 쫓아야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승리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럼 모르니까 지금 진짜 간절히 귀신도 쫓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먹고 열심히 먹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손을 내밀면요 손바닥과 손등이 다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손바닥이나 손등만 갖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우리는 더러운 귀신도 내어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이 독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와서도 그 말씀을 먹게 못합니다. 방해합니다. 회유합니다. 제일 먼 게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있다? 이거 안 먹어도 돼. 선악과에서 꼬신 것 같게 늘 꼬십니다. 거의 늘 당하잖아요. 왜요? 더러운 귀신에게 늘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갑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인내와 아주 결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성령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은사 중에서 귀신 추심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 방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입니다.
왜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나와만 통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한 핫라인을 주신 거예요.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도 보시고 천사도 보고 다 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은. 육체가 없어지는 날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귀가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듣고 방해도 해요. 유혹합니다. 너 그 말 들어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 만나는, 언제나 만나겠지만 특히 이 만나는 하나님께 절차상으로 우리 함께하는 이 예배는 진짜 집중하시고 진짜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살기 싫다는 사람이에요. 이 하늘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생명을 오늘 맛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기차가 충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만 비싸고 암만 뭐 몇십억 되는 차라도 이 충전이 안 되면 하나도 쓸모없는 것 같지. 우리가 아름답고 암만 힘이 세더라도 여러분 속에 영의 지금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지 저고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특히 이 주일 예배는 그래서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약속하고 여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집중해 보신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배를 등한시하는 여러분들 볼 때 그 이해도 돼요. 왜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생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영생을 받아라. 이 사는 건 잠깐이다. 여기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여기 즐거움에 목숨을 한다면 여기 망할 때 다 그냥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흥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던 여기서 잠깐의 내가 힘들고 잠깐의 고난과 잠깐의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방언이에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뭐가 되지?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내 영의 생명이 점점 늘어납니다. 계속 충전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방언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방언을 더 많이 하므로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귀신을 쫓을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방언을 하지만 이 강한 방언이 있습니다. 울라파시오마시오 이런 방언은요. 더러운 귀신을 쫓는 방언입니다. 그 귀신도 영이죠. 사단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쫓는 이 방언, 성령의 방언은 성령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분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나와 사이, 하나님과 나의 그 더 끈끈한 그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의 것을 많이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없다고요, 지금? 그 방언이 귀신의 방언이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 불교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주문하듯이. 그 무당들 주문하듯이 그런 주문하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해몽죄에 걸려서 금세에서 내서나 사심이 없다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 이 땅에서 사는 거 이걸만 산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마세요.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제재하는 거 그래도 마음속에 꺼름칙한 거 이런 것만 있죠. 그러고 나서 진짜 실상 천국을 못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가 있으면요, 배가 이렇게 나갈 때 이 땅에 한 발, 그 배 한 발 이렇게 누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배가 육지에서 떠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어느 한쪽에 쓰라고요. 기왕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믿자고요. 거기 발을 두 발을 다 놓자고요. 왜 여기다 한 발, 저기다 한 발 나가고 나중에 가랑이 찢어지는 그 참사를 걷게 됩니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두 발을 다 놓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곤란하고 힘들어요. 불편함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고단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주일날에 쉼을 받기 원해요. 진정한 쉼은 뭔지 아세요? 그 성경 뒤를 보세요. 9절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대요. 그게 어떻게 쉼이 됩니까? 근데 그것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쉼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맞아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니까요. 수고하고 먹는 자들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해요. 어떻게 쉬게 해요? 같이 메고 가져요. 그게 쉼이래요. 영원한 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로를 받으시고 가지 마세요. 차라리 아까 같이 야단을 맞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 저는 무슨 잘못했을 때 바로 그 즉시로 차로 나타나든지 내 몸으로 나타나든지 제가 잘못했을 때 바로 책망이 와요. 전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어른이 계시는 게 너무나 감사되니까요. 그런 깨닫죠. 잘못했어요. 하나도 내게 일어난 하나도 거저 그냥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잘못되고 뭐가 되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늘 그래요. 늘 그래도 깨닫지 않아서 제대로 못 돼요. 모자라고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야단치시면서까지 나를 고쳐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해요. 그러면 놔두지 않고 또 야단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왔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 고통이 왔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오면 어떻게 돼요? 깨닫죠. 이스라엘 왕들은 다 깨닫죠. 잘못했다가 고통이 오면 다시 깨닫고.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서 제일 많이 타는 이 방언에서 특히 더 알게 돼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두꺼워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 물론 은사니까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방언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 영이 통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방언의 유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의 유익이죠. 오늘 이 귀신 축사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내 영의 승리가 반쪽짜리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온전히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린 보잖아요. 귀신이 또 날아갔어요. 오늘 100% 아니라 200%인 줄 알았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쉬워요? 안 쉽죠? 이 귀신이 너무나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면 귀신이 지가 쫓겨나거든요. 못 와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 밀어줍니다.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방언 기도까지 한다면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을 주시려고 너무나 안달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달라고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땐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귀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쫓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늘 내 영이 충만해지고 내 영이 늘 리차지가 되며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방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행전 9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물론 목적이 아니지만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 필요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 만드는 그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은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많이 써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또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더 높아지고 커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심을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간다 하시면서 그 사이에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더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몸 다니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게 그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들어진 이들의 무엇보다도 이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하여 권능을 주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견디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 충만히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저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나가서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 더러운 신들에게 아버지 일대로나 막히는 자들 없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품속 속에 성품 속에 진정한 예수의 성품을 담아가는 우리 모든 성품들에게 우리의 신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를 따라가며 주님의 하시는 주님의 하시는 대로 성령의 하시는 대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으로 지켜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